자, 오늘 제가 이제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1부, 2부로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의 기회를 저한테 허락을 해주셨는데, 오전에는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하셨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올해가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에 499년, 그 외우기 힘든 499년도 아니고 내년에 외우기 힘들게 될 501년도 아니고 올해는 반드시 쉽게 외울 수 있는 500주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에 관련된 특강을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주제를 종교개혁의 수많은 주제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제 성경 번역과 모국어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이제 길지가 않다 보니까 오전에는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그 주제에 해당하는 성경적 근거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1시 반부터 있을 이제 특강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교회 역사에서 종교개혁 역사와 또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그것이 얼만큼 잘 적용이 됐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꼼짝없이 지금도 계셔야 되고 나중에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부를 나눠가지고 할 테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본문인데 오순절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순절 사건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오순절은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셋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때에 성령께서 이제 강림을 하시면서 이후에 초대교회사 이후의 교회에서는 이 오순절을 이제 개신교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보여주는 이제 장면이 사도행전 2장인데,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과 함께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교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대교에 속해 있는 인물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기다리다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소위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립을 하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란 이름으로 이제 교회 이름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그 현장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쭉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이 교회 특이하게도 이제 여기 써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에 보면 성령을 받은 교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죠? 그래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모여가지고 한 게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교회가 가지는 모든 요소들을 다 이제 보여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가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통용하면서 마치 천국 같은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2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늘 설교를 듣거나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얘기를 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시작되고 함께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말씀을 나누는 이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중요한 경험들이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늘 강조되어야 될 주제이지만, 오늘 제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칫하면 놓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주제입니다. 말씀의 소통, 말씀의 회복, 그리고 언어가 회복되는 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기도하던 제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바람과 같이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회심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성령인데 이 성령이 우리의 눈에 대체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는 특이하게도 이 성령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경에 근거하면 불이 타는, 그러니까 혀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그 혀가 뜨거운 불에 휩싸여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불로 타오르는 혀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하는 굉장히 뜨거운 의미가 있죠.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혀의 모습으로 임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입에다가 넣어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 혀 모양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여러 나라 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훌륭하거나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뭐 엄청나게 이제 학위를 많이 받은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수많은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외교의 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팔레스타인, 당시에 이제 유대 지방에만 사는 사람들이었고 어부들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조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약간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은 로마인들과 함께 교역하고 이제 로마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어를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갖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사람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냥 현지 언어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전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했을까?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잘 이제 아는 거죠. 제가 근래에 이제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지금 예레미야하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시리즈로 강의를 했던 것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것이 통일 국가로 있다가 이후에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그렇죠?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이제 분열된 나라로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존재했었는데 북쪽 그 지역 옆에 있던 소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던 거대한 나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들이 이제 막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게 이제 BC 8세기 정도 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유다도 2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800년 동안 나라 없는 식민지 상태였던 거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유다는 이미 한 600년 정도를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나라가 계속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아수르였다가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마케도니아죠, 그죠? 알렉산더의 제국이었다가 그 다음엔 또 이제 로마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난 500년 동안, 7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수많은 민족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 식민지 백성으로 있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나라가 바뀌니까 식민지 백성으로 있는 사람들이 500년, 700년 동안 식민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 뭐 이렇게 공동체를 지키면서 나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아는 것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로 도시로 이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든 그 거대한 나라들이 세운 큰 도시들로 다 이주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주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하냐면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에 모일 수밖에 없고 도시에 모여가지고 항상 장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늘 이렇게 고리대금업이라든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 사업, 은행업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석,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어온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모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돈을 열심히 모으고 또 대도시에서 그 나라의 식민지의 가장 큰 이제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는 언어에 이제 능통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500, 600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외국에 삶에도 불구하고 500년 동안, 7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삶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국에 살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거기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모이는 공간이 있죠.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그때 모이는 그 공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기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로 항상 만드는 것이 회당이란 얘기죠. 그죠? 근데 그 회당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대교 신앙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할례를 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탈무드도 가르치고 학교도 다니게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유대교 언어를 가르치고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유대교 종교를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회당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경우에는 1년에 3차례에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일종의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민족이 다 모이는 그런 절기들이 있죠. 그죠? 그것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번인데 이 3번에 걸쳐서 이제 아주 신앙이 좋은 분들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1년에 한 번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와서 집회를 참석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유대인들이 탁월하게 자기 언어를 지키려고 하고 회당에서 계속해서 언어를 전수하고 그 엄마들이 끊임없이 언어를 그 히브리어를 자기 이제 자녀들한테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0년, 700년 동안을 다른 나라에서 벌써 수십 대를 걸쳐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히브리어를 원래의 언어 그대로 소통할 수 있을 만큼 배우거나 익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경우라면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세대로 간 사람들은 한국말 학교는 못합니다. 영어를 겨우 띄엄띄엄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적응시키기 위해서 이제 학교로 보내는 거죠. 근데 학교에 아이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제 현지 언어인 영어를 못해가지고 막 힘들어 하다가 한 3,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영어가 굉장히 자유로워지죠. 그다음부터는 그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잃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겨우 띄엄띄엄 말을 하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그다음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엄마와 아빠와 아예 소통이 안 되죠. 그 다음 단계, 3단계, 그러니까 3세대로 가게 되면 할아버지와 이 아이 사이에는 아예 대화 자체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든지 이것을 전수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3세대가 지나면 그 언어를 절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탁월하게 자기 언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600년 동안 식민지로 외국에서 살았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언어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왔을 때 이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에서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어진 능력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이제 경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레데도 나오고 페르시아도 나오고 로마도 나오고 이런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각각 그 나라의 언어를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각각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막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놀라는 이제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절과 8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유대 중에서도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갈릴리는 정말 완전히 변방이죠. 시골 중에 시골이거든요.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말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강원도 사람인데 영어를 말하네 뭐 이런 거예요. 포항 사람인데 막 뭐 러시아어를 말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한 이제 지역인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각각 우리가 알아듣는 우리의 방언으로 난곳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말을 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지의 말을 하면서 그 전달한 내용이 중요하죠. 그것을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도 놀라운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들이 각각의 언어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면서
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라고 나옵니까? 이때 이제 이 얘기 듣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생겼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첫 번째 교회가 생기고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회심한 상태에서 자기네 동네로 다 돌아갔겠죠. 그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네 동네에다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또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의 첫 번째 교회이지만 이 사건과 함께 사실상 동시에 여러 개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제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이제 연결시킵니다. 대비시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 모든 인류가 쓴 언어가 하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통일된 언어로 이 사람들은 소통하고 있었고 전혀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을께 교만해 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한 언어가 아니고 수많은 언어로 나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벨탑 사건은 하나의 언어로 모두가 소통하던 사람들이 소통을 할 수 없는 언어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하고 싸우는 그런 시대가 시작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벨탑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사도행전 2장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 바벨탑 사건이 뒤집힌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두가 소통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여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하게 허용되었던 그 복음의 어떤 이제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전달되는 이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바벨탑 사건 이전의 시대로 돌아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큰 일이 자신들의 언어로 전해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비록 여러 제자들에 이어서 여러 다른 언어로 전해졌지만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똑같은 내용이었고 그들이 들었던 메시지도 같았고 그래서 바벨탑에서 분리됐고 또 흩어졌던 언어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언어가 분리되면서 하나님과도 단절되었고 다른 사람과도 소통할 수 없었던 많은 이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해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서로 형제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언어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모국어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국어로 듣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국어로 전달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면 거기에 감화를 받게 되죠. 그러면 그 감화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똑같이 이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자국 언어, 모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각 형제이자 자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전 세계 각 나라 각 지역 교회에 속해 있고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교회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포항에 있는 성안교회이고 한국말을 쓰는 교회 그것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이제 그런 특별한 교회이지만 근데 이것은 각각에 있는 지역 교회인데 우리가 비록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각각의 지역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는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단 말이죠. 그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을 각각의 언어로 듣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각각 다른 교회이지만 같은 내용을 듣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는 각각의 지역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하나의 교회, 그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한 교회에 속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형제와 자매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사도신경이 엄청나게 놀라운 표현으로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옛날 버전이 아니라 요즘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 아까 암송을 하시던데요. 옛날에는 이것을 거룩한 공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암송하시는 거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the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Holy Catholic Church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로마 캐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 더를 의미하는 건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유일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룩한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캐톨릭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각각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래서 각각의 지역의 교회들은 정말 수천 개의 교회들이 있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있는 교회, 앞으로 있을 교회, 과거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통일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의 공교회.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그 내용이죠.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뭐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각각의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통일된 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던 본문에 의하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은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전해 듣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전해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와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어로 전하거나 라틴어로 전하거나 히브리어로 전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복음이 전해져도 그 복음은 결국 우리의 언어로 전해지는 그 일이 일어나야지 결국에는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원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귀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이자 가장 탁월한 선교사였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를 추가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더해가지고 그런즉 내가 아는 언어 즉 우리의 모국어로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깨달으리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이 메시지가 바울의 메시지와 결합된 굉장히 중요한 결과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여러분 다 이해하는 얘기죠. 그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누군가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모든 공동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들음으로써 하나 되는 거 아니냐? 다 아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모국어로 들어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이것이 전해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거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 번역은 옛날 사람들에게 필요한 번역이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좀 더 쉬운 언어로 지금도 번역이 돼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에서 정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언어로 전합니까? 한국어로 전하죠. 그죠? 여러분의 전하는 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한국어가 아니라 뭐 영어나 뭐 독일어나 이런 걸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어로 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국어로 전파가 돼야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아주 지대하고 아주 너무너무 뻔한 진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네, 오후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개혁이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뭐 이신층이 뭐 공로에 대한 뭐 반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제 뭐 성직자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중요한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죠? 근데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것이 일종의 개혁인데, 다른 말로 일종의 혁명이죠, 그죠? 이것을 혁명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 현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파됐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 시대의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성경이 모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럽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죠.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는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에 다니고 모두가 세례를 다 받고 매일매일 교회 성사를 하고 평생 동안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를 고민하면서 교회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중세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세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똑같이 속해 있는 하나의 신자였지만 그들은 결국 민족들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 영국계, 잉글랜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밑쪽에 독일에 가면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민족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직 라틴어로 된 성경 한 권만을 가지고, 그것도 개인적으로 가진 것들이 아니라 큰 교회의 거대한 이따만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날은 이제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이니까 이따만한 규모의 거대한 이제 라틴어 성경을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교회에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평생 대부분의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성경을 실제로 자기 손으로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정도로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이제 캐톨릭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미사를 진행하는 언어도 자기네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뭘로 드렸습니까? 라틴어로 드렸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신성한 언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이 하나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고, 원래 성경은 이제 신약은 그리스어, 그다음에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교회에 소위 이제 똑똑한 성직자 몇 사람한테 이것을 가둬버린 거죠. 그 누구도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만들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이제 중세 캐톨릭 교회의 가장 큰 오류이자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박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한 얘기를 듣고 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만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제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제들이 그것을 전달할 때도 예배할 때 어떤 언어를 썼다고요? 라틴어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상 자기의 언어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로 몇백 년 동안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상 캐톨릭 교회가 저지른 가장 강한 큰 오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해석해주는 탁월한 지도자들인 목사님과 신학자들과 이런 교사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더 깊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읽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언어로 전달해서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개신교에서 만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라틴어로 되어 있던 이 글을 마치 우리 옛날 시대에, 우리 조선 시대 이전 시대에 한자로만 대부분의 글들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한자로만 글이 되어 있었고 모든 학문과 모든 글과 모든 경전과 심지어 족보까지도 다 한자로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자, 그것도 이제 양반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상 지식을 독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는 거의 지적인 노예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 일들이 개혁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과 함께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근대 교육의 시작인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이 모든 종류의 혁명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혁명이 뭐였냐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500년 전입니다. 그때 95개 조의 반박문을 이제 딱 게시를 하면서 자기가 근무하고 있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이제 그 성에 이제 교회 문에다가 이제 95개 조문을 딱 이제 붙였는데 그때 가장 큰 주제는 이제 면죄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이 티켓을 사면 천국 가는 티켓이다 또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오르는 티켓이다 이러면서 이걸 팔아먹으면서 사람들을 속인 것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이제 반박이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루터가 1517년에 이 일을 하고 나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하고 말도 안 되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오늘날의 시대라면 그 누구도 믿지 않을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에 열광하면서 넘어가고 모두가 다 티켓을 사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집까지 팔아가지고 맨날 면죄부를 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왜 모르냐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르나요? 그렇죠.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을 또 우리의 언어로 누군가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517년에는 면죄부에 대한 반대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루터가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결국에는 이제 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뭐냐?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우리의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루터가 한 가장 큰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고 그리고 루터의 이 일 이후에 수많은 다른 나라의 언어들 영어라든지 그다음에 체코어라든지 각각의 언어들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개신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로 들려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중세시대에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잡혀서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순교를 방불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전해드릴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할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저에 오시면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중요한 개신교 신앙의 핵심이자 개신교 종교개혁의 핵심 포인트이자 이것이 없으면 개신교 신앙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사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그 작업이 개신교 선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 이 작업이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소한 30년 정도 걸리는 일이고 40, 50년 심지어는 그것이 하다가 이제 완성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다음 주 이제 오해할 중요한 얘기는 핵심 바로 한국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국교회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언어로 된 한글로 된 성경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번역이 돼서 우리 안에서 유통된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권이 아니라 무려 3권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정말 극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그 일이 일어난 첫 번째 현장이 만주의 심량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누가 가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후 때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핵심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가 됐는데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그때 그 말씀이 어떻게 전파가 됐다고요? 오늘의 제목에 의하면 어떻게 전파됐습니까?
난 곳 방언으로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의 언어인 모국어로 전파가 됐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기억하시고 일단은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국어 성경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우리의 언어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